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이 말씀을 봐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항상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계속 침범해 와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와서 거기서 한 20년을 머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 이것도 참 문제지만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큰 문제가 된 거죠. 20년 동안 언약궤가 돌아와서 머물매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앞에 내용에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압제로부터 괴롭히는 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우상을 버리라 하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하는 것이 이 바로 전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게 미스바라는 곳인데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모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셨다 하는 거죠.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만 해도 이 블레셋의 세력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보다 하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쫓아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에벤에셀이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 에벤에셀이라는 기독교 가게들 이름도 많이 붙이기도 하고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세운 돌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을 에벤에셀이라 그럽니다. 어떤 의미냐면 도움의 돌이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에벤에셀 안에는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세운 돌 에벤에셀,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하는 거죠. 오랫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벤에셀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에벤에셀이 잘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에벤에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도우셨는데 그냥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셨다. 주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기념비를 세울 때 그때 그 기념비에 들어가는 이름을 잘 보면은요. 어떤 이름이 들어갑니까? 왕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전쟁을 주도했던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이 보통 그 기념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비석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운 비석들을 보면 대부분 왕의 이름이나 지도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도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 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이게 에벤에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엘리 사사가 있을 때, 바로 사무엘 전 사사죠. 그가 지도자로 있을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패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바뀌자마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거죠. 사사가 누구냐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무엘이 주도했을 때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대단하다고. 그러면 그 기념비에 사무엘의 이름이 충분히 들어갈 법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사사 때는 승리하지 못하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 사무엘로 사사가 바뀐 후에 이렇게 승리하게 됐으니까 사무엘을 기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념비에는 사무엘의 이름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은 모든 업적이, 모든 승리의 주도권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공을 돌리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에벤에셀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주도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신앙이 이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또 이 에벤에셀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아주 겸손한 사무엘의 모습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사무엘은 자기가 친히 이 전쟁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이야기할 법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 앞장서서 했던 사람, 자기가 한 것으로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이 친히 모든 걸 주도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자신은 단순히 도구로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이 에벤에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또 교회 안에 중직자들, 어떤 귀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절대로 앞서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깨지면 항상 문제가 돼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겸손한 사무엘의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 13절 이하가 다 그 내용이에요. 쭉 보시면은 사무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쭉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뒤에도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분을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에벤에셀을 세웠더니 자신을 감췄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한다는 거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다 하는 거죠. 숨기면
드러내십니다. 낮추면 높이십니다.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나서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꺾으시고요, 드러내려 하면 드러나지 못하게 망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요, 제일 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낮추면 높이신다, 겸손하면 인정하신다, 숨기면 드러내신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신 사람들 보면 다 이 원리를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낮추시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이 에베네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후세에 기억하게 하는, 전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사무엘은 왜 이 돌을 세웠을까요? 이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네.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뿐 아니라 이 전쟁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 돌을 보는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 모습, 이 생각들을 그대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앞에 있던 엘리사사 때의 일과 비교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엘리사사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고, 사무엘 때와 같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기억할 거라는 거죠. 이 내용을 전해들은 후손들, 또 이 기록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금 의미가 전달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에베네셀은요, 사실은 사무엘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보고 싶어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거다 하는 거죠. 그들이 지켜보고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부모들이, 선조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래야 배울 수 있죠. 근데 부모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전달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지고 싶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겠죠. 참 무섭고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부모가 전혀 에베네셀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기를,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도 배우고 전달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며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